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을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었죠. 이 말씀을 하기 전 구절 2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그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난감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뭐라고요? 언제나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결론이다. 그러한 자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항상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나는 선이 되겠구나 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설령 실수하고 제대로 못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바꾸신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뭔가 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더 채워야 되고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요, 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합력해서 다 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어떠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선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29절 로마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칼빈의 예정론? 저는 이제 청년 대학 시절에 이거 가지고 막 토론을 많이 했었었는데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말씀을 그때는 계시가 잘 열려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 구절을요, 만약에 예정론으로 본다. 예정을 아시죠? 미리 정하사, 그러니까 예정론으로 본다. 그러면은 로마서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8장에 와 있죠. 그럼 1장부터 이 8장, 이 29절 전까지 28절까지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예정론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 전체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틀릴까 봐 어차피 얘기 안 할 거죠. 자,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주제가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보세요. 로마서 주제가 나와 있다고요.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여기에서 보이십니까? 자, 로마서 전체 주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 보통 1장의 전체 주제가 다 나와요. 주제가 뭐냐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준대요? 구원을 주신대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냐면요,
로마서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주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네,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읽을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제 하에 아까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주제인데, 예정론은 뭐냐는 거예요. 예정론.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굳이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예정론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서 영원한 형벌로 받을 거라고 미리 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예정론이.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 창세 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게 칼빈의 예정론, 이중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아까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 존 칼빈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 예정론이 맞다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전도를 왜 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저희 막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자, 칼빈의 예정론은요, 로마서 전체 주제와 완전 충돌해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로마서는 왜요? 처음부터 1장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쭉 얘기하고 하다가 갑자기 8장에 와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거, 여기서 아까 그 말씀에 보면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미리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수요 예배 때 했어요. 기억나세요? 영혼 몸의 예정에 대해서 다 얘기 드렸어요. 그때 훨씬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살짝만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정으로 번역된 뜻은 뭐냐면 미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결정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뭘 정했냐 이거예요. 정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정을 살짝쿵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택했다, 예정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어떻게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놓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니까 창세 전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정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앞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택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이 예정이라는 것도 누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는 뜻이 이제 표면적으로 가장 큰 정답입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어거지로 끌려서 오셨어요? 아니죠. 본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오기 전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그냥 눈 떠보니까 예수 믿고 있는 가정이니까 고민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안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안 오려고 했는데 어느 날 오게 된 게 왜요? 그냥 믿어야 되겠다.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끌어다 놓으려고 하니까 오든가요? 안 오죠. 절대 안 오지. 오히려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때는 내가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끌어다 놓는다고 끌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정과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미리 막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면요 자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어디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수요예배 때 냉장고 안에 과일 그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는 사과 꺼내 먹어라 할 때 그건 뭐예요? 그 과일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갖고 와라, 택해졌으니까 갖고 와라, 그 안에서 골라와라 이 얘기지 냉장고 밖에 있는 모든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택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떤 예정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정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 입에다 쑤셔 넣어주지 않았어. 뱀이. 잘 생각해봐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와가 직접 따서 지 남편한테 쑤셔 넣어준 거지 뱀이 쑤셔 넣어주지 않았다고요. 선택은 그들이 했다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는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도 많이 복음을 들려줘도 선택 결정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택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을 예정을 해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요. 마태복음 22장을 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왕이 혼인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켰어요. 하인 보고 나가서 뭐 하라고요? 길거리에 내거리 나가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시켜라. 그래서 오게 해라.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다 오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인잔치가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잖아.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대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잘해서 이쁘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구원은 우리에게 다 던져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잔치 안에 누가?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구절도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저는 이해 안 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오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봐요. 이제 이제 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한 사람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결말을 내던지죠, 왕이?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으드득 갈게 되는 일이 있대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복을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미리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단 말이에요. 혹은 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복을 살 돈도. 그래서 저는 이 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아니 갑자기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만든다? 이상한 왕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이 예복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예복이 나서 입었을까?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한 사람만 안 입었을까? 자,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이 잔치를 차린 이 왕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복을 안 입는다는 것은. 왜냐하면요, 당시 이제 우리는 이 어떤 배경을, 그들의 문화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왕의 잔치를 벌일 때는요, 왕궁 앞에서 예복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왕이 다 예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이게 구원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예복을 준비해 놓고 들어오는 자들을 보고 이거 입고 들어오라고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서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나 안 입을래. 나 그냥 갈래. 갈아입기 귀찮아. 그냥 들어갈래.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룰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뭘 해야 돼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입어야만 해. 이게 왕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어요. 그냥 구원 못 얻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악인이든 선인이든 아무나 어린아이든 늙은 사람 상관없어요. 이 예복을 입기만 하면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왕의 호의와 왕의 방법을 무시한 거죠. 그러므로 이 옷을 주었지만 입지 않은 이 사람이 거기에 왔을 때는 왕을 아주 그 잔치를 벌인 왕을 모욕했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마태복음 22장 14절을요. 이 다음 절의 14절을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택함이 나오네요. 택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죠? 아까 그 예화를 우리가 듣고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복이 택함 받음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어야 택함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왕이 준 거죠. 이거 입기만 하면 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그냥 어떻게 택함 받은 사람 그냥 예복만 입으면 된다고요. 예복만.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을 연결해서 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예정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 받는 자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로 예정되었다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예복과 이 그리스도의 옷이 바울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복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마태복음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되었다.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택함과 예정이 다 이루어진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택함과 예정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 때 이 본받게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그냥 누군가를 따르는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 뭐 그런 뜻으로 보는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어떤 뜻이냐면 같은 모양을 얘기합니다. 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을 얘기해요. 본받는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다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뜻은 뭐라고요?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점점 닮아가도록 예정했다. 성화를 예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요 누구랑 똑같은 모양으로 계획했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랑 똑같아진다고요?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걸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자녀가 되면서 누구랑 똑같아진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나오죠. 같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고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이후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쉬운 성경 버전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랑 같아진다고요? 예수님과 동등해진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아진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미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그렇습니까? 독생자는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를 줬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됩니다. 독생자 이제 없어졌습니다. 맏아들이 됐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이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겠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겠죠. 네, 다 어떻게 됐어요? 한 근원에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나 우리나 더 어디서요?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까 고백 기도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했죠. 예수님도 위로부터 오신 분이죠.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뒤에가 중요하지 뭐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 형, 오빠. 예수님 오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한테 형제 관계고 나도 형제 관계고 그러면은 이게 뭐 서열이 엉망진창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뿐이라고요. 천국 가면요 이런 엄마 아버지 부모 자식 이런 이모 뭐 이런 관계 없어요.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되어진다 그런 게 천사처럼 된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그런 시집장가 가는 그런 일들을 안 한다고요. 뭐 중성인가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많은 형제 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더 보고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이제 봤으니까 8장 29절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이해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갇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다 알고 있다고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 선택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은 뭐라고 됐다고? 미리 아셨다고요. 다 아셔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구나, 나를 받아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그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 믿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시작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많은 형제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형제지간입니다. 예,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이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뿐인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예수님과 형제지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돼. 형제지간에는 상속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들이라고 더 주고 딸이라고 덜 주고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낫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거든요. 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자들이거든요. 남편이 벌어온 돈을 나는 쓰기만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고요. 형제란 말은 닮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가 됐다라는, 그 같은 자녀의 위치라는 겁니다. 위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형제로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창조주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오빠로, 맏형으로 두신 형제들은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뜻이 지금 계시가 열려진다면 엄청나게 여러분은 행복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했죠. 미리 다 예정된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부르셨고, 우리만 불렀을까요?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 교회를 나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겠죠. 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데 누구든지 저 시골 어디든 저 아프리카 어디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죠. 자,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나 따라해, 어려우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백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정해서 예복을 입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말로 해야 돼요. 내 말로. 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지금? 의롭다 하신대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의로운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어진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로움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로움도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막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많이 알려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까봐 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고 냉장고 문 열지 않습니다. 집에 식탁 위에 먹을 거 있는 거를 갖다가 엄마가 먹으라는 소리 안 했다고 배가 쫄쫄 고마 죽겠는데도 안 먹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거가 내 겁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예,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해봅시다. 예,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의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면 믿음으로 받아요.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의롭다 하심을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에게 의로움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뭐 하래요? 화평을 누리래요. 화평을 저번에 에이레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화평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되도록 노력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신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주어진 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분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정하셨대요? 다시 가봅시다. 8장 30절 다음 거.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예, 자녀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나를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예스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 부르신 자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의로움을 주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영화롭게.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거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니죠.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시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의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했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의롭고 이미 여러분은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뭐야? 몸이 귀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몸이 귀하신 분이에요. 귀하시게 되어서 이 세상에 이름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니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만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다 받으셨다고요. 여러분이 뭔가 더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해서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이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재창조. 자, 의로운 자로 재창조된 거예요.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영화롭게 단절,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옛날에는 안 영광스러운데 차차차차 영광스러워지지가 아니라고요. 재창조가 됐다는 것은 딱 태어날 때 의로운 자, 태어날 때 영화로운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뭡니까? 이 의로움과 이 영화로움을 누리셔야죠. 누리셔야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뛸 듯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이루어야 된다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럼 무슨 뭐 뛸 듯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며. 근데 복음은 굿뉴스, 유한겔리온이라는 뜻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좋은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러셨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야? 할 정도로 기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미친 듯이 날뛰고 이게 막 꼬집어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아? 말도 안 돼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도 뭔가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할 일 남았죠. 영화를 누리고 의로움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을 누려야 돼요. 자, 의로운 자답게, 영화로운 자답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은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영화롭지 못하고 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고 뭔가 이렇게 의로운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 나는 그럼 뭐냐 뭐 이렇게 자꾸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요. 내 환경 보고 내 상황 보고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사사기 말씀 한번 봅시다. 6장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몰래 숨어서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기드온은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그래서 숨어서 했다니까요, 몰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큰 용사라고 부른대요. 누가 봐도 찌질이, 누가 봐도 겁쟁인데, 아니, 누가 봐도 두려움도 많고 용사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본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큰 용사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내 생각으로 나는 용사가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용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용사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겁쟁이에게 넌 용사다 하면 그 사람은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영화로운 자다. 너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본다. 예수님 놓고 그 동일선상에 여러분들 놓고 계시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의 행위가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으로밖에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뭐를 본다고요?
영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합니까? 당연하죠. 완전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흠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는 게 내 행위가 완전히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르게 돼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전에 죽었던 그 영은 없어지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 재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내 영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게 큰 용사해야 할 때 본인은 갸우뚱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보고서 야 최다의 집사 큰 용사다 그러면 아멘 나는 큰 용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단계는 내가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믿어드리셔야죠. 부유한 자라고 하면 아멘 해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침에도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물론 과정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시간은 있었어요. 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모두 다 25년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만 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어야지 깨닫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신다면 말씀이 옳다면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그 위치에서 기능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파도를 보고 큰 산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성령님은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영화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갖고 계신 예정,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 완료되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의로움과 영화로움은 이미 완료됐다고요. 근데 그 완료된 것들이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 드릴 때. 아 그렇구나. 아멘. 나는 의인이구나. 아 나는 위로부터 난 자이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구나. 나는 부유한 자구나. 나는 형통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로서 언제나 탁월하게 반응하는 자구나. 나는 위로만 가는 자구나. 나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사랑만 하는 자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로움의 선물, 믿음으로 받은 이 의로움의 선물을 받고 누리고 영화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셔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는 말을 영광이 되게 해주셔요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는 고백들을 하시면서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